바울과 바나바 목사님, 이 선교사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요. 그때 바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아니죠. 예,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말합니다. 그리고 점점 선명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거든요.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 모든 영역을 걸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시대를 흔드는 막 그 선각자, 뭐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얻고자 그런 특별한 수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 밑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스승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추종자가 있었고, 예수님도 또 좋은 말씀을 전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고, 그 스승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위대한 스승들은 다 무덤에 묻혀서 지금 뭐가 됐을까요? 흙이 됐어요. 흙이 됐어요. 다 미생물들이, EM들이 다 분해해가지고 다 흙이 됐어요. 흙이 됐는데 예수님은 흙이 되셨을까요?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맞아요. 예,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가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죽어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학이 이제 계속 발달하죠.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짜 의학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냐면, 내 몸의 일부를 이렇게 다른 데 이식해서 이렇게 좀 살리고 있다가 뭐 다른 데 이식하는 거,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다리나 이런 데 절단되신 분들, 다른 사람 다리를 떼서 여기다 내 몸에다 일단 임시적으로 이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다시 제자리에 이식하는, 그래서 발목이 무릎에 붙어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죠. 예. 하여튼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자, 그렇게 놀라운 이제 의술도 발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인간이 왜 죽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왜 죽는지에 자꾸 설명을 해주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뭐 유튜브도 발달하고 하니까 많이 찾아봐요. 그러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노화,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 현대 과학은 그것을 통해서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뭐 이게 뭐 몸에 뭐가 이 세포들이 늙어서 이래서 죽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는 사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후대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연어들이 낳고 죽잖아요. 다시 바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강에서 새끼 낳고. 근데 죽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영양분도 되어주고, 그것도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어 맛있죠. 예. 첫 번째 그 새끼를 낳고 가장 좋은 에너지를 새끼한테 주고 죽는 게 낫지, 다시 허약한 몸을 가지고 바다를 가다 또 올라오면 2세대들이 약해진다. 그래서 연어는 그렇게 죽는 거다. 그런 걸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수천 년 전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사람은 왜 죽을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만들어지고, 누가 이렇게, 아니 이건 아직 유혹하기 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랑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분명히 들었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게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과 우리의 영이 진짜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오, 이로와 오늘 3개 받겠는데요. 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는데 알면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갔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자, 그 대가의 말씀 좀 작아 보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멘. 예. 흙이다. 너 흙이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넌 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죽으면 다 흙이 돼요. 아주 오래된 묘지를 파보면 다 흙이 돼요. 그래서 땅에 묻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흙으로 돌아가라고.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던 우리로 치면 하버드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누군 줄 알아요 혹시? 성은 바요 이름은 울 바울 목사님 맞아요. 구약 성경을 진짜 잘 알았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뭐 누구랑 토론해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만큼 다 알았어요. 우리 세우미처럼 누구랑 말해도 할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잘 알던 분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죽는가 이거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딱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인간이 죽는구나.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자기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는 이런 거야.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쓴 책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에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딱딱딱딱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로마서 말씀에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사람이 왜 죽는데요? 죄의 결과가 뭐래요? 사망이다.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많은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학자들 또 현대 학문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말해요. 죽어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노화가 돼서 죽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없는 자는 죽이지 않으시니까. 예, 우린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많은 깨달음을 얻은 수도사, 뭐 명상가들 그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막 얘기하죠.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대단한 수행 끝에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유명하고 대단하신 분들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성철이라는 스님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그 성철 스님. 이제 불교계에서 해석하는 것과 기독교계에서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분이 유언으로 나는 수미산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이분이 그래도 정직한 분이다. 마지막에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거를 이분이 고백하고 죽은 거다. 기독교계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그분이 딸이 있거든요. 딸이 있어요. 그분이 23살인가 출가를 했는데 딸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산속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을 동굴에서만 지내기도 하고 자기가 큰 절의 주지 스님이 됐는데도 동굴에서만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오려면 부처에게 3000배를 해야 부처를 존중한다는 걸 인정하고 만나줬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하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내 말 믿지 마. 나 거짓말쟁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불교계에서는 이분이 약간 이렇게 선문답 하듯이 이렇게 어떤 화두를 던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이분이 명상하는 가운데 진짜 지옥을 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옥의 모습을 봤고 악마의 모습을 봤고 자기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시는 그분도 흙으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예.
왜냐하면요, 누구도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라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러니까 모든 인류,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 사람 안에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성질이 있거든요, 각자에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아기 때 막 천사 같고 그래도 이기적이죠. 자기만 알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 로운, 로이, 로아, 세움이 다 있지만 인정하죠. 잘못인 줄 알면서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예, 고마워요. 솔직해요. 맞아요. 이게 잘못인 줄 아는데 눈치 살살 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어버렸죠. 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웠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죄를 선택하는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예. 혹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실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죄의 기준을 내가 외형적으로 뭘 액션을 했을 때로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생각, 내 마음속에 아우 저거 진짜 로아 저놈 진짜 밉네, 아우 저놈 저 사람 진짜 밉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마음 가운데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넌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냥 기준을 정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행동으로는 그런 짓을 안 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짓은 안 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항상 더러운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더러운 마음을 먹었잖아? 그럼 넌 이미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내가 실천하지 않았어도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내가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그게 성경의 기준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나는 마음의 생각도 단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쁜 마음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정말 행동이나 생각 아무 것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분. 제가 그분에게는 한 가지 축하할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은 영원히 살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마음이나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정말 영원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말이나 행동으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난 죄 없어요. 나는 말이나 행동으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나 거짓말한 거 아닌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자기 사기쳤다고 말 안 해요. 네.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진리 기준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사기꾼들을 인터뷰한 그런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사기꾼들은 뇌의 생각 자체가 다르대요. 일반인들과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와주려고 한 거다. 잘 되려고 한 거다. 그리고 철석같이 믿고 있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거 있잖아요. 사기를 치려면 누구 먼저 속여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돼요. 내가 진짜 사기가 아닌 것처럼 믿어야 사기를 뻔뻔하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대가로 인해 사람은 죽어요. 저와 이곳에 있는 어린 자녀들 모두 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미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결과로 사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하지만 죽음이 가둬둘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잠깐이라도 죽으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의 대표로. 예.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뒤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짐을 던져줬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유혹을 정말 인간으로서 다 이겨내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죄가 그래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수님이 행동으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뭐 생애를 잘 살펴보면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예수님 나쁜 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죄는 행동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움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각도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생각만으로도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꼭 세뇌하는 것 같네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 핵심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고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네. 아직 분명히 그런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걸 믿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도 당연히 믿죠. 저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체험을 통해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새롭게 좀 깨달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그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제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구나. 네. 예수님이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어떤 떠오르는 생각, 예수님의 처음 어떤 사람을 딱 바라볼 때 그런 떠오르는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안 살리셨을까요? 오, 맞아요. 세움이 맞아요. 안 살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공평한 심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셨다면 예수님을 살리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자기 죄를 지은 범죄자니까.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설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비밀 알려줄게요, 세움아. 분명히 우린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세움이. 오, 지금 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으로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드러난 행동,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은 거 저는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 그런 분이지라는 걸 인정했는데 생각으로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게 저에게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뭐 저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인간인 제 모습을 되게 계속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 라는 걸 보면서 그렇지 나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순간 죄가 많이 줄었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진짜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살짝 내 수준으로 좀 끌어내려요. 예수님 저도 뭐 몸으로는 뭐 그렇게 죄 많이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으로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한 번도 생각으로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던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게 한 번 더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아침과 오후에 집에 이사를 갔으니까 아이들을 등하원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사 간 집은 새 동네죠. 근데 아이들이 원래 우리가 살았던 데는 헌 동네죠. 헌 동네를 아침 저녁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제 이사한 곳에서는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이사한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이른 아침부터 3-4명이 어린이집 입구에 앉아서 담배를 뻑뻑 피고 있어요. 정말 소망 없는 얼굴로 인생 아무 낙도 없는 얼굴로 담배를 퍽퍽 피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와 냄새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날이 밝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이죠. 출근 시간이에요. 그 8시 막 그때. 근데 그때도 이미 거기 어린이집 앞에 또 애들 등교하는 등하원길에서 3, 4, 5 모여서 술판 버려놓고 뭐 벌써 자빠져 있는 분도 있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맞아요. 여러분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부끄럽네요. 예. 저는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의지적으로라도 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소망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싶은데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딱 판단이 내려져요. 세상 속에서 실패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당연히 판단이 내려져요. 아유, 젊었을 때 좀 똑바로 살지. 저 사지육신 멀쩡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살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려. 이따 목사님이랑 개인 상담해요. 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죠. 우리가 사는 각자 삶의 영역이 있어요. 자, 그런 각자 삶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이렇게 교사로 성공한 사람, 또 직업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한 사람 그런 데는 있다고 칩시다.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복지나 이런 쪽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 자,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을 해가지고 진짜 큰 목회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막 격려해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사로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 애들도 3명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교사로서 어떤 뭐가 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왜 어려워? 그래도 해야지. 네가 노력하지 않은 거야. 예,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볼 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부터도 세상 속에서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자연스럽게 어떤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말씀을 가운데 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한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한심해. 이러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에 차지 않거든요. 내 수준이 지금 성에 차지 않아요. 저 높은 사람들의 수준에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밑밥을 깔았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행동이나 생각으로 범죄했다 안 했다? 범죄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임마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수준까지밖에 못 가냐? 더 성장해야지. 더 뭘 해야지. 저는 예수님이 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과 행동으로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죽어라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음행하다가 음란한 현장에서 있다가 발각된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 못된 여자야, 이 음란한 여자야, 넌 죽어버려야 된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했어요. 저 여자는 진짜 못 살 여자야.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평가받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나를 평가하고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제한해 버려요. 아, 너는 이 정도고 너는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선을 자꾸만 그어버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 예수님도 나를 요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시겠구나. 아,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뭘 못하고 제대로 똑바로 안 하는 것처럼 나를 보시겠구나.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생각이나 행동으로 절대 범죄하지 않으셨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생각이나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아까 로운이가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로운이에게 목소리를 잘 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처음부터 음을 너무 높게 잡았잖아. 로운아, 낮게 부르다 높아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운이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또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내가 오늘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또 말 못한다고 하니까 또 약간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빠는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만 예수님은 범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은 로운이의 그 찬양 그리고 아까 세움이 막 진짜 목청 터져라 더 크게 부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귀 깔때기하고 막 불렀잖아요. 마이크 들고 막 부르고 우산 양산 들고 예수님은 그 찬양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녀석 저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음정이 틀려도 괜찮아. 소리가 안 맞아도 괜찮아. 너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나는 그걸 기뻐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행동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오늘 저와 소금제작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저처럼. 아, 나도 생각으로 범죄하니까 예수님도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으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다. 예,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